답이 없으면 답답하지만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답답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하여 진짜 인생의 답을 가지고 응답받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요예배 오셨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원래 날씨가 우중충한 날일수록 메시지가 더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조현주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저는 한 번만 얘기하고 이제 얘기 안 할게요. 저는 저분의 과거를 알지 않습니까? 근데요, 참 어떻게 하다가 수요예배 기도하는 자리까지 하나님 세우셨나. 너무 기적이고요. 뭐 경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도착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영상으로 보겠죠. 처음 이제 학교 갔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집까지 거리가 1시간 걸립니다. 하나님 이상하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왜 이쪽 빨리 와야 되는데. 방금 전화 와서 집 나갔다고, 감사하다고. 집이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안 나가던 집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하나님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고요.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현장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지만 마시고 오늘 중요한 메시지 2가지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인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증인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답을 우리가 가져야 되냐 하면은 첫 번째는 인생의 해답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죠? 다른 것은 답이 될 수 없고 복음만 진짜 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한번 해볼 건데요. 개인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열려야 되는 것이 열려야 되는 눈이 뭐냐면 세상에는 10,000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시끄럽죠 요즘에? 뭐 늘 시끄럽지만 또 시끄럽잖아요. 뭐 미투라 그래가지고 뭐 별일이 다 있더만요. 뭐 성문제 때문에 뭐 교수까지 뭐 종교인들까지 뭐 영화 뭐 모든 사람의 지금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전직 대통령이 또 그런 일을 또 당하고 있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0,000가지 문제가 모든 현장에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10,000가지냐 12,가지냐 13,가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10,000가지 문제에 한 가지 진짜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거를 머리로 알면요 별로 소용없습니다. 이게 눈으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똥파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똥향기라는 건 좀 이상하고 그 똥내음 쪽으로 가게끔 그래 창조되어졌다니까요. 똥파리는 태생 자체가 그래요. 생명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똥파리는요 똥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꿀벌은 좀 달라요. 꿀벌은요 생명 자체가요 이 꽃향기를 맡고 꽃향기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꽃향기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똥냄새를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사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밥을 많이 먹으면 우리가 배부르고 행복하듯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인간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이 영적 존재가요, 영이신 하나님이랑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함께하고 이러면서 인간은 축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면 행복한 줄 알고요. 불신자들의 행복의 기준은 뭐라 그랬습니까? 소유와 성취입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한 줄 압니다. 더 좋은 걸 가지면 행복한 줄 알고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높은 것을 이루면 자기는 행복한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거는요, 일시적인 거고 조건적인 거기 때문에 그 조건이 어긋나거나 비틀어지면요, 반드시 자기 개인이 성취하고 소유하는 것만큼 감당이 안 되는 영적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은 소유와 성취로 행복을 가늠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뭘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소유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소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들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들어오고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망가진 문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이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잘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이 개입을 한 겁니다. 이 마귀가요, 눈에 안 보이게 인간을 멸망시키는 존재란 말이죠.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잘 못할 뿐입니다. 사단이 딱 개입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못 듣도록 딱 불순종하는 죄를 심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심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을 딱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큰 벽이 탁 세워진 겁니다. 갈 수도 없고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인간의 뭡니까? 근본 문제 아닙니까?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고요. 뭐 언제든지 용서를 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은. 제가요, 하루는요, 화장실을 갔는데, 이렇게 볼일을 보러 갔는데요, 앉아서 볼일 보는데, 피가 막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지? 죽을 병인가?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뭐 괜찮겠지 생각했죠. 계속 그렇게 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두려움 많은 제가요, 이거 사람 죽는 거 아닌가? 이거 뭐 위에 뭐 잘못됐나? 암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거 진짜 무슨 과입니까? 그 엉덩이과. 그 진짜 사람 갈 데가 못 되더만요. 나는 이제 가보니까. 그 엉덩이과라 그러죠. 그 엉덩이과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요, 뭔지 모르겠어, 무슨 기계 같은 걸요, 거기 뒤로 집어넣는데요. 와, 그 진짜 불쾌하고 그 아프고 막 인정사정 봐줄 거 없더만요. 원인을 캐내기 위해서요, 막 악착같이 막, 야, 2번은 못하겠더만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증상이 있으니까 2번이나 그런 내가 일을 당했단 말이죠. 언제인지는 말할 수 없고요. 최근일 수도 있고 10년 전일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탁 어려움을 딱 당하면서요, 이거 보니까 큰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약 먹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약 먹고 나니까 괜찮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그래. 근데요, 병원에 갈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하도 아프니까 무섭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본주의를 썼죠. 약국에 가가지고 내가 죽어도 저 병원은 못 가겠고 이 약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요, 이렇게 이 약은 그냥 줄 수 있는 약이라 그러더라고요. 먹었죠. 안 아프니까 안 먹었죠. 근데 나중에 아플 때 먹다가 안 아프다 이 반복하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 도대체 근본 원인이 뭐냐 내가 물어봤어요. 내 엉덩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냐. 난 이때까지 그런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요,
딱 그 약사에게요, 진짜 근본 원인을 제가 딱 알았다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피나면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이 사람이요, 학문 쪽이 문제가 있어서 그 피나는 게 아니래요. 어디에 문제가 있냐? 여러분 아시죠? 간에 문제가 있으면 피가 나는 겁니다. 이 간이랑 학문이랑 연결되어 있는 어떤 관이 있대요. 그래서 간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거나, 아니면 술을 엄청 많이 먹거나, 아니면 굉장히 과로하면 간에서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 항문 쪽까지 연결돼 가지고 이 혈액이 그쪽에서 순환이 안 된답니다. 그 참다 골마 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터져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난 여기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봄철만 되면 제가 비염에 시달린단 말이죠. 전 비염이 심해가지고 예전에, 지금은 면역력이 좋아져서 많이 좋아졌는데, 이상하게요, 요즘 같은 계절에요, 운동하러 나가면요, 코가요, 얼마나 시린지 몰라요, 운동하고 오면. 1박 2일, 2박 3일 콧물 나옵니다. 두루마기 한 두세 개 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러냐 물어봤더니, 코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폐가 문제라 그러는 거예요. 폐가, 찬공기와 알러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이거 콧구멍은 아무리 쑤셔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거는 이비인후과 의사가, 제가 목사인 줄 아는 의사가 저한테 말해준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주십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 제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요, 진짜요, 제 살아온 인생의 비극이요, 나는 진짜요, 내가 어떤 가정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렵다고 생각했고요. 난 돈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고, 나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고, 나는 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내가 찾았다니까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그 말도 맞지만, 근본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내가 사단에게 잡혀있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는 나도 모르는 나의 인생을 걸어가는 모습을 제가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속에 있는데 이게 근본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나도 모르는 끊임없는 고통을 제가 당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간이 안 좋아서 이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모르니까 계속 병원 가가지고 고통 당하는 것처럼, 근본을 모르니까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제일 먼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사단 보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다 그러더라고요. 인생들을 전부요, 거짓으로 속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거짓된 행복이 있어. 거짓이라고 말 안 하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행복은 세상에 많아. 야, 하나님 아니라도 네가 돈만 있으면 돼. 하나님 아니라도 네가 니를 위로해주고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되라고 거짓으로 자꾸 속이는 겁니다. 속인다니까요. 요 마귀가요, 지금도 거짓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거짓으로 속인다니까요. 설교하다가도 그런 거 느낍니다. 야, 네 설교 오늘 하나도 안 먹혀. 사단이 그런 생각도 줄 때도 있어요. 별 생각을 다 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거짓말로 계속 은혜 받고 계시죠? 그거 봐요, 거짓말이지. 거짓의 아비죠. 이 거짓의 아비가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신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영은 죽고 육은 살아가지고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렇잖아요. 이번에 사건 일어나는 거 보세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요, 불신자 그 상황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돌맞아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뭐 할 거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문화, 음란 문화, 타락 문화, 그거 말고 뭐 할 거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득 지고 사는 겁니다. 가정의 짐, 죄의 짐, 죄책감, 인간적인 무거운 짐, 또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제가 복음 만나고 얼마나 감사하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거든요. 나 요즘 살만 납니다, 솔직히.
한 번씩 확인하면 내가 전도사님이 돌아서 이렇게 좋은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요. 난 복음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정말입니다. 하나님 믿어지고요.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대지 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 집사님 한 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 결론 난 겁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사마리아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요. 병든 자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다 나와버렸어. 아니 의사를 데려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파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게 여기에 다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엔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지역에도 하나님이 사마리아와 같은 큰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이 잘 나오잖아요. 한 번은 누구나 죽습니다. 요거는 제가 금요일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전도학교 때. 그리고 결국은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영적 문제가 대물림 된단 말이죠. 무서워요, 이거. 뭐 6가지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뭐 수도 없는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원인만 제대로 알면 나을 건데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죠. 어떤 인생도 이런 인생을 살고자 노력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마찬가지고요. 살다 보니 하나님 떠나가지고 복음 없이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인생을 살아나가는 거죠. 여기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사람들은 나름 노력합니다. 열심히 살아야지.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부지런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노력이 좋고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 요 3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이겁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저는 못되게 살아난 말 아닙니다. 저도 착한 여자 좋아하고 착한 남자 좋아합니다. 착하다고 해서 요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더 강조하는 말, 종교 하나 가지면 되는 줄 압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뭔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을 보고 종교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 못합니다. 그렇죠? 내 손톱 밑에 가시 붙은 것도 그것도 안 해결 못하는 사람인데 절대 해결 못합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이신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건져줘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사단 문제는 해결 안 되거든요. 그렇죠? 죄 문제 종교로는 해결 안 됩니다.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단절돼가지고 우리 인간이 비참하게 방황하고 허무하고 공허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종교로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종교에 좋은 행사를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또 지식을 가지고 또 이 문제를 빠져나와 보려고 노력하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처음부터 약속하셨죠. 제가 희원이 집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모든 인생이 바로왕에게 딱 잡혀가지고요. 사단을 의미하잖아요. 10가지 재앙과 저주 속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출애굽기 뭡니까? 노예로 사는 겁니다. 술의 노예,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시는 기준은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넘기는 기준은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삼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너의 선행을 보고 아닙니다. 내가 너의 인격을 보고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볼 때 좋은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기준이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그 말씀이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자꾸 오해하잖아요. 너무 오해해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관련되는 분에게는. 이게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면요, 결국 언젠가는 종교생활하다 그만둘 가능성이 많고요. 결국 이상한 데로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오진 않았는데 저한테 전화로 문의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지난주에 문자가 왔어요. 1년 전에 목사님한테 문의했던 사람인데, 근데 제 전화번호에 저장을 해놓으니까 뜨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찾다가 신천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았는데 목사님께 꼭 전해주고 싶다면서 이렇게 장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고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또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모르겠고. 나는 그 신천지에서 저희 교회에도요 편지 자주 옵니다. 신천지에서. 그럼 제가요 조금 전에도 편지 왔는데 뜯어보면 똑같아요. 한기총의 문제점 쫙 나옵니다. 얼마나 논리적이지 못하냐면 한기총에 문제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옹호하거나 보호할 마음이 없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한기총이 썩어 빠졌다 할지라도 바지 줄줄 내려가는 이만희가 하나님 될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맞죠? 누가 그러더라고 니는 신천지 겁도 안 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겁이 왜 납니까?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하나도 겁 안 납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러잖아요. 또 우리 요 멋있는 분들이 날 지켜줄 거고. 집사님 고맙습니다. 나 우리 한 집사님 든든하거든요. 우리 집사님이요 젊을 때 잘 나갔다니까요 이게. 아무리 신천지가 그래도 뭐 끄떡도 안 합니다. 해답까지는 났는데 요게 안 나요. 해답이 났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누림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누림. 누림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자기의 실수 때문에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씻지 못할 죄, 갚을 수 없는 은혜, 하나님 떠나서 했던 모든 것들, 저주와 재앙, 주님이요 완전히 숙제 다 끝내버렸다니까요. 다 끝내버렸다니까요.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핸드폰에다가 하도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 줄을 만들어가지고 다라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다 끝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끝냈다는 말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 주님이 다 해결해 버린 겁니다. 아멘 할지 잘 모르겠는데 과거는 복음 안에서 다 발판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미래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오늘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래 완전 다 보장 다 해놨습니다. 정말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고 성령의 완벽한 역사, 성령의 완전한 인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누림 속으로만 조금만 들어가면 되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게 누림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에 근거하냐? 믿음에 근거합니다. 믿어지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림이 곧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좀 키우시기 바라고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지금도 비를 내리게 하시는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노숙자의 아들, 딸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라고. 인생의 해답 나신 분들은 오늘 특별히요, 요 해답이 딱 나면 여러분들 진짜 누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광야를 살아야 됩니다. 이 광야의 해답을 자꾸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내 체질을 가지고 해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 속의 모든 답을 다 넣어 놓으셨어요. 찾아서 드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드시면 되는 겁니다. 꼭 여러분은 세 가지로 살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 광야라는 건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구약시대 때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인생길입니다. 광야길. 근데 여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람이 살기 어려워요. 너무너무 춥고, 너무너무 덥고, 낮에 밤에. 전달도 돌아다니고요. 무섭고요. 불안한 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오늘 잡았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 축복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다면 그와 함께하는 삶은요, 가장 복된 삶이요, 가장 힘 있는 삶입니다. 성경의 증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을 너와 뭐 했으므로? 함께 하셨으므로 네가 부족함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 성경 말씀입니다. 네가 40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뭐함이 없었다고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나는 여러분이 올해 정말 복음의 올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진짜 맛보면요, 무서운 것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냥 제가 가진 믿음은 어디 학원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체험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살다 보면 또 하나님이 함께 한다지만 또 두려울 때 있거든요. 그럼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언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창근 선교사님, 중국에서 문제 생겨가지고 캄보디아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을 때 제가 감히 말씀 한 구절 보내드린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결국 다 성취됐잖아요.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상대방의 말과 병거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음을 볼지라도 너는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사로잡히면 두려워 보이는 게 많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두려운 게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시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믿으시옵소서. 여러분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한다는 사실만 믿어도 여러분은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도록? 임마누엘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혹시 많이 가졌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가 임마누엘을 못 누린다면요, 그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임마누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아무것도 안 가졌습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시간표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3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야곱이 굉장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누가 같이 있어도 불안한데요. 야곱이 홀로 다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왜 홀로 남겨두시느냐? 이유가 있죠.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또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뭐 유목사도 맨 했던 것도 늘 하니까 나는 그분이 제자니까. 오늘 아침에 하면서 좀 슬프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면서 슬프지 않는데 내 마음은 기쁜데 눈물이 날라가더라고요. 제가 오산에 처음 올라와가지고 교역자로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운전하다 보니까 눈이 맛이 가버리더라고요. 시신경 6번 시신경 양쪽 마비가 됐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상태냐? 계단을 걸어 올라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눈이 아무리 안 보여도 계단 올라갈 수 있거든요. 흐리게 계단 못 걷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날 부축해서 올랐다니까요. 학교를 못 가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타고 왔는데 오산에 누가 차를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나를 손잡고 이렇게 차에 태워갔고요. 뭐 눈이 안 났더라고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눈이 안 보이는데 이게 치료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 9명이 내 앞에 서서 나는 당신의 근본 원인을 모르겠다.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정말 절망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원에 있는 큰 병원에 응급실에 가가지고 병실도 없어요. 그 응급실에서 누워가지고 하루 잠을 잤잖아요. 거기서 잠을 자는데요. 야,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응급실에 누워서 잠자는데 그 잠이 오겠습니까? 눈은 이렇게 됐지. 나는 못 고칠 것 같지. 근데 옆에 술 처먹고, 죄송합니다. 술을 매우 많이 드시고, 이제 영돈 용서해 주시고요. 술을 매우 많이 드시고, 옆에 가서 누웠는데, 막 싸웠는가 봐요. 막 온몸에 피가 많이 났는가 봐요. 나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 인간이 얼마나 떠드는지 밤새 떠드는 거예요. 나는 잠을 좀 자고 싶은데요. 얼마나 떠드는지 내 영적 문제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대들었다가는 살 수가 없어. 왜? 난 앞에 안 보여. 혈기는 올라오지, 눈은 안 보이지, 덤비지는 못하지, 조용하라 소리를 참 안 나오더라고. 왜? 그 사람 열받아 버리면. 나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자고 올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내 앞에 의사들 쭉 서가지고. 당신 병을 우리 병원에서는 못 고치겠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당신이랑 똑같이 원인 없이 시신경이 마비된 사람은 전라북도에 한 명 있는데 6년 전에 아직 나았다라는 학회의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웃자란 말입니까, 내보고. 그래서 못 고치겠다는 거지. 그 소식을 딱 듣고요. 다 자기 갈 길을 다 가버리고, 뭐 가족이 있습니까? 저 애 어릴 때니까 뭐 집사람도 병원에 한번 와보지도 않고요. 애들 데리고 있죠. 좀 해전할 때니까. 뭐 교인이 나한테 찾아옵니까? 뭐 그 교회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이야, 여러 가지로 막 마음이 서글프더만요. 점심때 배는 고프잖아요. 눈은 안 보여도. 죽이 먹고 싶어가 죽을 사러 가는데 이게 닌게를 끌고 가는데 뭐 어디가 어딘지 압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 식당이 어딘지 좀 안내 좀 해달라고. 이제 몇 번 들어가 슬프지도 않은가 본데. 전에는 좀 울고 그러더니 다 타락하셨어. 이 닌겔 이거를 질질 끄고 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어딘지도 몰라. 근데 가르쳐 주더라고. 여기서 지하로 내려가라. 내려가니까 죽 아줌마가요. 날 보더니 앞에 안 보이냐고. 아, 잘 안 보인다. 죽이 먹고 싶다. 그 죽을 사가지고요. 내 자리가 어딘지도 겨우 찾아와가지고요. 그 바닥에 질질 흘리면서 죽 먹고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그 메시지를 많이 들었죠. 믿음이 없는 자들.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와닿던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제가요 그때 처음 내 자신을 진짜 진심으로 보게 됐어요. 야, 나라는 인간 목사인데 목사 되기 때 아마 직전이었을 겁니다. 믿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위기 오니까 믿음 없어. 믿음이 없는 자들, 제목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믿음도 없고 또요 막 뭐라 그래야 됩니까? 불신앙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도 막 올라오고요. 나를 이렇게
옛날 제 설교 들은 사람 아시겠지만 나를 이렇게 여기 와서 눈을 멀게 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대구에서 나를 이리 죽이든지 말든지 하지. 이 낯선 곳에 와가지고 나를 하나님은 얼마나 비참하든지요. 그거 말로 다 못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문제를 통해서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냐면 내 믿음이 사실은 이론적인 믿음이었고 죽은 믿음이었는데요, 이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다 바꿔주시더라고요. 진짜 겁날 거 없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오빠가 얘기했다니까요. 서울대학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가자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때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따라하지 마시고요. 내가 만약에 서울대학 병원 가서 내 눈을 고치면은 나는 영원히 서울대 병원의 증인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생각에. 나는 그래는 못하겠다 그랬죠.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그 주간 말씀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하나님이 진짜 회복시킬 것 같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막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 필요 없어 병원 안 가. 여러분이 눈앞에 안 보이는데 그런 생각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요 다 믿음 고백하고요. 약도 없는데 자꾸 병원에서는 우울증 약 계속 주고요. 나 그때 우울증 약 엄청 먹었습니다 내가. 왜냐하면 우연찮게 그 병원 바로 앞에 약국에 갔는데 눈이 안 보여 약국 갔는데 보니까요 우리 외삼촌 딸이 거기 약사로 있더라고. 그 약을 먹는데 제가 네가 왜 이 우울증 약을 먹냐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나 우울 안 한대. 아니야 이거 우울증 약이라. 나 우울하지 않아. 우울증 약이라. 그때요 제가 이 홀로 아무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아무에게도 설명할 수 없었고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고요 정말 야곱처럼요 하나님 앞에 완전 납작 엎드려 버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도자를요 새로 시작하도록 하나님 만드시더라고요. 참 지금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눈 멀은 게 나 지독하게 감사해요. 근데 그거 없었으면 여러분 앞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설교했을 겁니다. 믿음을 가지시옵소서 이러면서 믿음이 있으면 참 좋아요. 내가 아마 그래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 한번 홍해를 한번 건너가 보니까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면 할 말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강 얼마 되도 안 하거든요 요단강. 홍해 한번 딱 건너가고 나니까요 좋다. 막 믿음이나 그릇이 막 확 커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홀로 남아있고 외로운 시간표가요 사실은 가장 좋은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1대1로 한판 승부 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믿음 다 자라나 버립니다. 한 번씩 집회 가가지고요 메시지 보면요 이 글자가 또 막 이렇게 흐려지면서 막 이상할 때 있어요 솔직히. 그럼 내가 뭐라는지 압니까? 아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내 깨달을 만큼 다 깨달았는데 왜 이러시냐고. 아, 하나님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계시라고. 그럼 또 괜찮아요 또 눈이.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웃긴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줄 때요 하나님이 이게 반드시 있거든요. 계획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내 그 계획 아니까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컵을 여기다가 여기 놔둘 때도요 사람이 이유와 계획을 가지고 하잖아요. 우리 집에 키우는 거북이의 집이 있거든요. 어느 날 가보니까 그 거북이 돌이요 위치가 옮겨졌어요. 왜 옮겨졌나 물어보니까 거북이 자꾸 밖에 나가려 하니까 돌을 중앙으로 옮겼다 그러더라고요. 거북이 집에 돌 옮기는 것도 사람이 다 계획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축복이 안 들어있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 다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 중의 계획이 뭐냐? 너의 이론된 믿음을 넘어서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기쁜 건 그 다음이고 일단 내가 답답해서 못 삽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딱 삼으세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신명기 32장 11절에서 보면은 12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그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 훈련시키는 방법 아시죠? 새끼를 둥지에서 꺼내가지고요 절벽에 데려가가지고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막 새가 막 난리가 나죠. 죽는다고. 근데 떨어지기 직전에 어머니가 착 날아가지고요 싹 안아가지고요 이 새끼를 데리고 탁 온단 말이죠. 새끼가 엄마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엄마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 그 마음을 그 새끼가 다 이해하겠어요?
새끼가 볼 때는 왜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럴 겁니다. 모르니까. 하나님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 정말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교회 제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리는 많아요. 제자가 없습니다. 저는 저의 연약함을 보면서, 믿지 않는 불신앙이 많은 나를 보면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슬프면 울고 열받으면 낙심하고 기쁘면 좋아 웃고 저 들에 다니는 고양이나 쥐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 싶은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많은 사람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자교회 제자로 하나님 부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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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저는 성경이 다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부를 때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가볍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제자 만들려고 하니까 메시지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왜 자꾸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냐. 사람의 일만 네가 생각한다. 예수님이 나무랍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그러죠? 자기를 부인해야 따라올 수 있다. 처음부터요. 어부에게,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 말씀 안 하시고 처음에 살짝 가볍게 메시지 줍니다. 가볍게. 그리고 제자다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너는 너를 부인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파울은 네오마이라 그래서 네 자신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다.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부인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부인하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십자가 지라면 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질 힘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자꾸 집어 던지려고 그러잖아요. 남편 십자가, 경제 십자가 다 집어 던지려, 사람 십자가 다 집어 던지려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더 중요한 메시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죽는 만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요, 제가 복음 받고 여기 저보다 선배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십몇 년 됐거든요. 제가 아마 전도사 때 여러분들 만났으면요, 아마 계속 못 갔을 겁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분한테 간증했거든요. 제가 전도사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불신자 만나가지고요, 술 먹으면서 내 고민 상담했던 사람입니다. 불신자한테. 그렇게 부끄럽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제 세계복음 하려고 한 10년 동안 완전히 불에 구워 삶아가지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앞에 겨우 막 못 견딜 정도는 안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싹 불에 달가가지고 이렇게 탁 세우셔가지고요. 난 그렇게 해서 만난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굉장히 깊이 있는 메시지인데 괜히 했다. 신자가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자가 제일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별표. 죄 용서가 제일 안 돼요. 신자가 제일 안 되는 게 용서가 안 됩니다.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때 한 70번 이상 용서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대화 안 합니다.
장례식에도 안 갑니다. 그만큼 쏘가지가 못됐고요. 아주 더러운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하면 이 복음을 내가 다 진짜 누리다 보니까요. 내만큼 모질한 죄인이 없는 거예요. 내만큼 하나님 속썩인 죄인이 없고 내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한 죄인이 없다는 게 내가 다 느껴지는 겁니다. 내만큼 정신 못 차리는 죄인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끝까지 나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난 다른 사람들 용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누구한테 뭐라 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제 마음으로는 다 용서합니다. 하려고 합니다. 이상하죠? 복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죄 용서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죄 용서를 받았는데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원수 용서해 봤습니까? 해본 분은 제 말이 이해될 겁니다. 원수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해 보면요. 그릇, 길 확 열려버립니다. 사람이요 이상하게요 확 커져버립니다. 이것도 괜히 한 것 같네요. 정말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죄 용서하는 순간요 내 그릇과요 이 내 가는 길이 확 넓어져 버린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그리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내가 억만죄악 가운데 다 용서를 받았잖아요. 이 죄를 좀 지어 교도소나 유치장이나 소년원에 가면 굉장히 먹히는데 내가 억만죄악 가운데서 죄를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그렇잖아요.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일 강단의 말씀을 제가 좀 사명자들한테 오늘 좀 증거했고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이 사도행전 21장인가요? 8절에서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빌립은 직분이 목사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집사님이에요. 서리 집사인지 안수 집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요. 한 나라, 한 지역, 한 나라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집에요. 바울이 여기 머물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 머물렀냐? 10절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저는 이거 저 혼자 성경 읽으면서 깨달은 거거든요. 보십시오.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는 겁니다. 지난 과거에 스데반이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거기에 한 팀으로 악한 존재가 누구였죠? 사울이었습니다. 바울. 자기 동료를 그 비참하게 죽인 장본인이 그 서 있는데요. 바울도 복음으로 뒤집어지고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전도운동하고 이러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요. 이 빌립 집에 바울이 탁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동료를 돌로 쳐 죽인 사람이 집에 들어왔을 때 여러 날 머물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집사님을 보면서 대단하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빌립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도자 빌립의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언젠간 다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나 여러분 비석에요. 이렇게 쓰고 싶어요. 전도자 빌립의 여긴 타다.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전도자 누구 아니면 동역자 누구 제가 비석 이걸 새길 겁니다. 보호자 누구 애먹였던 자 누구 내가 전도자 동역자 보호자 쓸 때요 내가 장례식장에서 너무 고민 안 되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전도자뿐만 아니죠.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다 보호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그런 눈으로 서로를 다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니까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이게 뭐냐면 돌입니다. 돌. 돌은 모양이 똑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다 틀립니다, 조금씩은. 이 각기 다양한 돌을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벽을 쌓는 걸 보고 메이슨이라는 겁니다. 그럼 홀리 메이슨이 뭐냐? 서로가 다름을 다 이해하고요. 함께 갈 수 있는 언약의 탑을 이루어 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을 보고 홀리 메이슨이라는 겁니다. 원어적으로 뜻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답을 가진 자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제 가슴에 있는 메시지를 조금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을 필요도 없고요. 믿음으로 듣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난 전도자에게 있었던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여러분들은 그걸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